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셨고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종들입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목적이 세상에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어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게 하시며 어둠 속에서도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민족이 함께 힘을 합하여 이 위기를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알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안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이후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는 세상은 참된 평화가 없사오니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신 명령을 주셨사오니 그 명령에 순종하여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의를 이루는 교회,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의 청지기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사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청년의 수련회와 청소년부 수련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젊은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귀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눈물로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의 연약함으로 지쳐가는 주왕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왕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땀방울을 귀히 여기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창세기 4장이 되겠습니다. 16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레위기 26장에서 민수기 15장까지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청년부 수련회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소망부의 교사로 임숙희 집사님 또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여러분이 1년 그 왼쪽에 상단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2월 23일 날 임시 공동 의회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공동회의 선관위원으로 정태술, 정점기, 오치훈 세 분의 장로님이 섬기시게 되겠습니다. 필요한 내용들은 교회 공지를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서약서를 종이로 제출하지 않고 그냥 사진을 서약서 쓰고 서명하신 후에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교육자실의 우리 조성일 목사님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회신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분들도 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권사 한수 집사 장로 후보가 되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일단은 예배 그리고 헌금 생활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정리했고요. 장로 후보의 경우에는 구역 예배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최종 후보를 이제 선관위원회에서 정리해서 내놓을 텐데 여러분 서약서를 받으시는 분들 오늘 중으로 아마 연락이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서약서는 2층에 나가신 필경대 위에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기록해 주시고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공동회 그 직분자 세우는 선거는 일반 선거가 아니죠. 정치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운동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고 깨끗하게 일이 잘 되어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권사 후보는 우리 헌법에 4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50세로 이렇게 상한선을 올렸고요. 그거는 불법은 아닙니다. 40살로 하면은 불법이지만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은 당회가 또 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전통대로 50세 이상으로 했고 공동회가 있는 날 전까지 75년 2월 22일 생까지만 후보가 자격되는 분들이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있는 분들은 3년 후에 또 공동회가 있으니까 다음을 기다리시면서 또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10월에 임직은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임직할 때는 우리 교회 규정을 따라서 70세 이상 되신 분들 가운데 명예권사 해당되시는 분들 함께 추천해서 추대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전입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권사 취임을 하고 저희 교회로 오신 분들은 우리 규정을 따라서 1년 이상 되신 분들을 또 법을 따라서 저희가 시무 권사로 이렇게 인정하는 그것도 임직할 때 같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 필리핀 단기 선교 보고가 있겠고요. 가을에도 단기 선교는 일정은 그 명절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 주간이 되는데 이번에 단기 선교는 금요일 날 돌아온 것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았고요. 출발 일자는 항공편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함께 하실 분들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장소는 중국 하얼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삼자 교회 돌아보고, 그리고 연길 또 도문 또 백두산 이렇게 저희가 돌아보면서 북한 땅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중국 교회 저희가 또 방문하고 그런 일정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버스가 한 대가 너무 안 되니까 최대 인원은 35명 정도가 딱 적당한데 교육자 둘 빼고 나머지 분들은 33명까지 이렇게 혹시 참여하실 분들 있으면 모두 자비량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빼뜨렸는데 참고로 권사 후보는 임직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됩니다. 이게 규정이에요. 저희 교회 등록하신 지 5년 이상 되어야 하고요. 장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장로 후보들은 2020년에 임직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안수집사로. 그분들까지는 후보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임직하신 분들은 후보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안수집사 역시 마찬가지로 최소한 3년 이상 설립사로 임직한 분들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공동회를 위해서 교회가 힘있게 나가야지 또 이것이 발목이 되면은 발목을 붙잡는 일이 되면 또 안 되니까요.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중에 문정남 집사님, 시어머니, 백승혜 집사님, 친정 모친 각각 장례가 있었습니다. 위로의 교제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김원배 협동 선교사님 이번 주 화요일 날 멕시코로 출국해서 5월 18일까지 또 선교 일정을 하고 돌아오시게 됩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A&D 인테리어 오치훈 장로님 오늘날의 광고로 소개되었습니다.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자세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을 지은 같아 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사님들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들을 잘 돌아보고 섬기고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종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죄론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족들에게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머니 장례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유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친정어머니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주왕 식구들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겠습니다. 주일 식사 예물로 드립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족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은혜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멕시코 선교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가정이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며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여 앞길에 시온이 되도록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늘 감사합니다. 가족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영이 강건케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게 하라. 청년부 수련회 후원 드립니다. 주왕의 큰 일꾼들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가족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주와 아들의 생일 감사드리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 주왕의 가족들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또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도 헛된 것이 없도록 우리의 손이 빈손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귀한 종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이 삶이 되는 올 한 해의 삶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성경에 새겨진 세상들을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마귀의 세상 속으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 특별한 두 가지 특징을 살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것이었다. 요한 사도의 증언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규정해 주신 그 원리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세상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세워지고 있다는 것, 그거를 우리가 이제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우리는 마귀의 세상에서 태어나서 마귀처럼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증거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신 증거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뭘 뒤집어 엎어서 파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세워나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숙제인데, 어제 이 본문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딱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나서요, 제가 제 머리를 탁 쳤어요. 이게 너무 많다, 양이. 사실 두 번에 걸쳐서 해도 될 그런 많은 분량을 그냥 한 번에 쑥 지나가고 싶은 욕심에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좀 분량은 좀 많아졌는데, 근데 오늘 어쨌든 정해진 시간이 있고 제가 요약을 잘해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귀의 세상, 그 속에서 태어난 인간의 상태를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가장 만물에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아실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실과 그 언행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폐부를 살피시고 시험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던 것은 내 안에 있는 나, 내 안에 내가 있다. 이거는 마귀의 얼굴이에요. 마귀의 형상이에요. 이거를 뽑아내고 갈아엎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려고 하셨던 예수의 세상, 그 형상을 심어나가는 이것이 무엇인가? 한 번 더 오늘 우리가 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오늘 찾아볼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가인에게서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졌을까? 놀라울 정도로 가인의 분노와 혈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야, 너 화만 내지 말고 네가 왜 거절당했는지 너 좀 생각해봐. 잘 살펴봐. 그리고 마음의 죄를
다스려, 자중해야 돼. 경고하셨는데 귀퉁이로도 듣지 않았죠. 그리고는 결국 자기가 동생에게 졌다는 그 승부욕의 이 모멸감에 그 분노와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동생을 쳐 죽이고 말았는데, 그러니 분명한 사실은 가인이 보여준 이 분노나 혈기, 그리고 시기나 질투, 그리고 동생을 죽이게 만들었던 그 승부욕 같은 이런 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 생겨났는지 모르는 이런 것들이 마귀로부터 벌써 들어온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곰팡이처럼 번져가는 그 마귀의 형상에 대한 성경의 고발을 조금 더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사실 우리의 이야기는 두 가지 큰 주제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가인의 이야기고 또 하나는 라멕의 이야기예요. 이 둘 다 마귀의 형상이 얼마나 깊이 심령 속으로 들어왔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고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 가인의 또 다른 이야기가 16절부터 나옵니다. 자, 16절을 보시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이렇게 적고 있는데, 이거는 좋게 표현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쫓겨나는 겁니다. 더 큰 의미는 하나님이 가인을 영원히 버리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땅이 에덴 동쪽 노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인이 그 땅으로 쫓겨나가서 거기에서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을 선언하는 놀라운 일 하나를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인에게서 보게 될 마귀의 형상 첫 번째 사건인데, 거기 가서 그가 아들을 낳았거든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에요. 자, 에녹이라 지은 거죠. 그리고 아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성을 쌓습니다. 성을 지어놓고는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는데, 이게 보통 사건은 아닙니다. 17절에 아들 에녹을 낳았다는 것과 에녹성을 지었다는 이야기가 짤막하게 나와 있지만, 이거는 가볍게 지나갈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 하나 들어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간에게 있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첫 아들 가인을 낳아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셨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었잖아요. 근데 그것은 물론 실패였지만 이 가인이 이런 놈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인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아들을 낳아가지고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그 메시아의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낳은 이 아들을 통해서 내 힘으로 나의 세상을 열겠다. 이게 에녹성의 이야기예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의 세상을 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왜 그렇게 합니까? 쫓겨났으니까. 하나님 없이 한번 내 세상을 열어보겠다. 자, 그런 의미였는데, 그래서 에녹이라는 그 이름을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 성경에 또 다른 에녹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에녹이라는 이름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뭐 헌신하고 뭐 교육하고 가르치고 봉헌하고 하는 이런 좋은 의미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 가운데 문맥상에서 의미를 딱 가져와 보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시작한다는 의미가 에녹의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자,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나는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 그런 자신의 포부와 야망을 떨쳐낸 것이, 펼쳐낸 것이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 지은 것이고, 그리고 나만의 세상과 이 아성을 만들겠다고 성을 지어가지고 지은 이름이
애녹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쫓아내시는 형벌을 내가 순순히 받아들이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악에 찬 이 가인의 분노와 혈기로 만들어진 애녹성의 모습이에요. 이제는 내가 신이다. 나는 이제 나의 세상을 만들 것이다. 이게 가인의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 인간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좀 양해하시고 들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인이 속으로 뭐라고 말했나 하면 엿먹어라 그런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냐? 감히 나를 내쫓아? 나는 내 세상을 만들 거야. 당신 나하고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도 돼. 이게 애녹성이에요.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집약을 해보면 이게 앙심이다. 하나님에 대한 앙심을 품고 도발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애녹성이었던 건데, 그 안에다가 자기 세상을 지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인에게서 나타난 이 첫 번째 이 앙심의 사건들을 바라볼 때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버릇일까? 이게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쫓겨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이에요. 마귀가 하늘로부터 쫓겨날 때 앙심을 갖고 내려왔거든요. 계시록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마귀의 그 앙심이 가인의 모습 속에, 심장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뭘까? 앙심이 뭘까에 대해서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느끼는 감정, 그 분한 감정들을 풀지 않고 갖고 있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갚고 말 거야. 이게 앙심이라는 거예요. 내 응어리진 감정은 절대로 내가 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 앙심이 증오와 갈등과 미움으로 발전되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요, 상대방은 모르는데 저 사람이 계속 나에게 시비를 걸어요. 자꾸 트집을 잡아요. 갈등을 일으켜요. 나는 모르는 그 사람의 앙심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뒤집어 파내어 엎어버려야 될 마귀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앙심에 반대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요, 예수님이 이것에 대응하는 반대로 가져오신 예수 세상의 모습은 뭘까? 좀 우리식으로 이해하기 좋게 표현하면요, 예수님은요, 바보같이 사셨어요. 그분은 능력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권세 하나도 부리지 않았어요. 맞으면 맞고, 때리면 때리고, 욕하면 욕먹고, 정말 바보같이 사셨어요. 그분이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바보같이 사셨어요. 물론 그것이 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그 세상, 앙심을 품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습들은요, 한편으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예수 세상은 뭐냐? 바보처럼 사는 거야. 말도 되지 않는 거지만 정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 예수 세상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씩씩거리고 막 잠을 자지 못하고 화를 되새기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은요, 이게 마귀의 형상이지, 예수의 세상은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 바보같이 내가 당하고 오기만 했어요, 내가 억울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억울하지만 당했습니다. 잘 참았습니다. 잘 견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 중요한 것은 가인의 이 앙심, 이 마음은요, 뭐와 관련이 있느냐면 용서라는 주제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십자가의 구원조차도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그것이 뭡니까? 나에게 주신 값없는 구원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거 여러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냐고요. 놀랍게도 가인은 애녹성을 지으면서 이 앙심이라는 마귀의 얼굴을 확 드러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나의 세상을 열어갈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더 깊어진 마귀의 세상 첫 번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는 람에게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가인의 6대 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같지 않고요, 옛날에 오래 살아가지고 6대 손이 같이 한 집에서 살아요. 한 동네에서. 새까만 할아버지지만 그러나 같이 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남에게 이야기는 에녹성에서 일어난 가인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째는 아내를 일부 다처를 취했죠. 그 다음에 사람들을 2명이나 죽였죠. 그래 놓고 마지막에 나온 그의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만나게 되는 마귀의 얼굴에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일부 다처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성경에서 일부 다처 이게 옳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본래 만드신 창조의 원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창조 원리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깨지고 그 이후에 이렇게 타락한 세상으로 들어오면서 인간의 욕심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허물어져 버렸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이 사람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이라는 첩을 취했는데, 물론 사라가 데리고 와서 그랬긴 했지만, 그런데 그 하갈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 이스마엘이 아랍 민족의 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 아랍 계통의 이슬람 종교를 만든 무함마드가 자기가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4,000년이 넘도록 이들은 이 세상에 큰 아픔을 주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태어난 건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두 여자를 취하지 말라. 그런 아픔이 낳은 세상의 뿌리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것은 슬픈 일이죠. 이 세상에서 이 일부 다처로 세상을 망친 가장 큰 인물은 솔로몬입니다. 세상의 최고의 지혜자였지만 무슨 아내를 그렇게 많이 두어가지고 나라를 망쳐도 보통 망친 게 아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일부 다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모세 이야기가 좀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모세는 아내가 둘이었을까요? 하나였을까요? 자,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모세가 광야로 40살에 도망갔을 때,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었던 시보라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스라의 두 아들을 낳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광야를 나와가지고 80이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지나갈 때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뜬금없이 구스 여자 하나를 모세가 아내로 취하는 본문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건 아닐 거야. 모세 같은 사람이 어떻게 또 다른 아내를 취해? 그런데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내용과 앞뒤 전후를 조사해 보니까 거의 다른 여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구스 여자는 십보로가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었던 아론이 그리고 누나였던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했던 것은 그 구스 여자를 취했기 때문인데, 그 구스 여자가 어디 있던 사람입니까? 그 광야에 있던 그 백성들 속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궁금해요. 모세는 일부 다처를 하지 말라고 율법을 주신 분이 아닌가?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율법도 막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율법에는요, 일부 다처를 하지 마라, 이게 구절이 없더라고요. 모세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또 확인해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왕들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신명기 말씀이 있는데, 이건 솔로몬이 저질러가지고 나라를 망쳤다 그랬죠. 또 두 번째 이야기는 본처를 놔두고 만일에 또 다른 후처를 구하는 경우가 생긴다면은 그것 때문에, 후처 때문에 본처를 저버리거나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라. 그 본처에 대한 그 인권 그리고 돌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한 내용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일부 다처를 금한다고 규례를 전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도 인간인 거예요, 그냥.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셨는가에 대한 이것이 중요하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때, 예수의 세상을 만드실 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창조 때 그 1.0의 세상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 만드신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세상에서는 일부 다처가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깨트린 사건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정의 질서를 깨트려 버린 겁니다. 자, 그것은 뭐 둘째치고, 어쨌든 그의 아들들이 그래서 뭐 목축업의 조상이 되고 음악하는 조상이 되고, 그리고 또 두발 같은 경우는 싸움을 잘해가지고 무기를 잘 만들고 이 싸움꾼의 대장이 된 이런 그 후손들이 이 에녹성에 살고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 라멕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두 명을 죽인 거예요. 한 명은 자기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자기가 그 사람을 죽인 겁니다. 감히 나에게 대들어? 그리고 또 하나는 소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도 이 소년이 라멕을 모욕했거나 좀 대들었거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년을 또 쳐 죽인 거예요. 그래 놓고 나의 행위는 정당하다, 이걸 노래로 만든 겁니다. 이게 오늘 창세기에 나와 있는 노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라멕에게서 나타난 이 모습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마귀의 또 다른 얼굴은 뭐냐면 뻔뻔하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얼굴입니다. 뻔뻔함. 여러분, 뻔뻔한 사람 좋으십니까? 저는요, 뱀만 보면요 막 소름이 끼쳐요. 막 죽이고 싶어요. 뱀만 보면 이상하게 막 뭐 어디 주변에 뭐 돌멩이 없나, 뭐 막대기는 없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그럴까요? 그건 마귀니까. 창세기 3장에 마귀로 왔잖아요. 그런데요, 뻔뻔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 그 사람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마귀의 얼굴이라 그래요.
뻔뻔한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정당화시킵니다. 자기가 옳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뻔뻔한 마음들에 대해서 신약의 관점으로 좀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바울 사도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뻔뻔한 마음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화인 맞은 양심이다 그랬어요. 불로 지진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어느 사이에 양심을 찢어가지고 전혀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뻔뻔합니까? 이 뻔뻔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믿음을 파손한 것이다. 믿음을 버린 것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어요. 예수님은 그에게도 예수님의 세상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말했죠. 예수님의 세상은 뭡니까?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온유하라, 겸손하라, 자기를 낮추어라, 자기를 부인하라. 이게 세상에서는 안 통하거든요. 바보거든요, 그거. 근데 예수의 세상은 그런 거잖아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유다는. 힘을 기르고 권세를 기르고 나라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런 것이 유다의 꿈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고 배신하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 양심의 파손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마귀를 닮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뻔뻔하다는 이 말은요, 화인 맞은 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마귀가 벌써 람에게 심장을 불러 찢었을까? 놀라울 정도로 급속도로 번져가는 그 마귀의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실은 나누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를 찾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와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뻔뻔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근데 뻔뻔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도록, 그런 시간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더 정리하겠습니다. 라멕이 이렇게 뻔뻔한 얼굴로 부른 노래의 핵심이 뭐냐면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라고 말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7배와 77배의 이 개념이 그냥 단순한 노래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는 노래인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가인을 벌하는 사람들은, 가인을 손대는 사람들은 내가 7배의 벌을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가인을 보호하는 그 7배의 힘은 하나님의 힘이지만, 그러나 나는 나를 건드리면 나의 힘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77배야. 나 건드리지 마. 난 하나님보다 더 세. 나 건드리면 내가 77배의 벌로 응징할 거야.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라멕이. 그러니 7배와 77배 이야기는 그냥 간단한 비교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를 높이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그래서 이 람에게 이야기를 보면, 오늘 좀 요약해서 정리를 빨리 하다 보니까 과정을 좀 제가 생략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람에게 모습은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그 마귀의 모습과 똑같아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편지를 하면서 2장에 편한 걸 한 것을 보니까 종말이 오면은 이 마귀가 스스로 신이라고 자신을 추앙을 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를 높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예언을 했는데, 근데 이걸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이단 교주놈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놈들이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칭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신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이만희는 아닙니까? 안상홍파의 장길자는 아닙니까?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재록이도 그랬고요, 정명석이도 그랬고요. 지금 이단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스스로 하나님의 행세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꼭 마귀 짓이구나. 단순하게 뻔뻔함을 넘어가지고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세? 있을 수 없는 이런 언어적인, 그리고 실제로 행동적인 이런 도발 행위, 이게 라멕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이야기는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될까, 그런 회의감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찾아나가는 이유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거울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도 앙심 가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경중을 떠나서, 어떤 사건을 떠나서 앙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 버리고 바보처럼 살아야 되는데 앙심 때문에 힘들어하고 앙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잖아요. 가인의 모습이었거든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뻔뻔하게 이렇게 말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꾸만 자기를 과신하고 드러내려는 이 남에게 뻔뻔한 행동, 이게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반대로 가야 되겠구나. 아니, 반대로 가게 해주세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오늘도 바보같이 살았어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오늘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뻔뻔함을 피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착한 양심을 가져라. 너의 그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손할 것이다. 올해 우리 표처럼 말씀이 삶이 되어져가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 성령님께 우리는 민감하게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마귀의 일에 담겨져 있던 그런 손을 씻는 것들을 우리는 늘 해야 하고, 그러니 기독교인의 삶은요, 사실 우리에게 부딪히고 만난 것들 때문에 회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두 가지 이야기만 보더라도 이거 회개의 주제예요. 바라기는 우리는 예수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을 멸하시려고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그 모진 피값을 흘리셨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의 세상을 심어주시려고 오셨다. 여러분, 그 나라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의 형상을 세워나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요 성령의 외길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한 번 더 기억하고, 하나씩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잘 정리해 나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이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 거룩한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형상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거룩한 삶이 올 한 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이 마귀의 얼굴들이 발견될 때마다 이것을 하나씩 아픈 마음으로 끊어내고 도려내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또 아직도 혼란스러운 이 나라, 너무 지금 나라가 폐로 갈려서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하나님 간섭하셔서 속히 안정을 주시도록 이 땅을 고쳐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이 땅에 마귀의 형상, 마귀의 얼굴 이와 같은 것들을 끊어내버리고 내 안에 나를 도려내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새로운 형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가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음을,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가 분열이 되어져서 이렇게 서로 갈등하는 이 땅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열을 멈추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악한 세력들이 끊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이 땅 이민족이 되어서 마지막 시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자비를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올 한 해를 지켜 주시고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는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마귀가 심어놓은 불로 지져서 화인 맞은 양심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앙심을 품고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앙심을 품는 이 그릇된 마귀의 얼굴들이 있다면 이것을 끊어내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하게 하여 뻔뻔하게 살아가는 화인 맞은 양심 같은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이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더 잘 분별되어 세워지는 올 한 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하루속히 이 나라를 안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이루어지는 이 대한민국이 되도록 자비를 내려주시길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려고 이 땅의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나라, 예수님의 세상을 우리의 심령 속에 심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새로 오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영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예. 아, 여기 앞에 계시네요. 우리 같이 이순춘 집사님 두 분. 예. 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축하하면서 같이 박수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앙에 꼭 승리하십시오. 네. 그리고 문정남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문정남 집사님, 저 뒤에 계신데 어머니, 시어머니죠. 장례 마쳤습니다. 우리 위로의 박수 하십시다. 네. 그리고 또 백승혜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고 문지서에 앉아주시고 백승혜 집사님 뒤에 우리 남편분 같이 오셨네요. 친정 어머니 장례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 되신 분도 이렇게 장례 때문에 오셨는데 우리 식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함께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생하셨습니다. 위로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가족 수료 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시죠, 우리 집사님. 네, 제가 나오시는 동안에 읽겠습니다. 수료증서 이름 이병훈 새가족부 수료 축하드립니다. 25년 2월 9일 중앙교회 담임목사 한권수. 수료증서 이름 문미란 이하 내용 같습니다.
수료증서 이름 조유정 이하 내용 같습니다. 예, 우리 이병훈 집사님은 두 분 부부시고요. 우리 한수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는 우리 최영주, 우리 새 신부죠. 네, 영주 맞죠? 네, 예, 한 번 더 우리 축하의 박수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내려가시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